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르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제 그제 이틀간 교회 김장을 했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또 하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은 기도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맛있는 김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분은 배추를 절이고 어떤 분들은 또 무를 썰고 또 양념을 만들고 그것을 배추에 비벼 냉장고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이 김장을 해놓으면 겨울 한철은 반찬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요. 한편에서는 또 맛있는 삼겹살 수육을 준비해 주셔서 모두 다 맛있게 잘 먹고 마쳤습니다. 해야 될 일을 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모든 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미새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디찬 영하의 날씨가 며칠간 계속되던 때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에서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초롱을 베란다에 걸었다가 저녁이면 들여오곤 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는 자라서 어미새가 되었고 어미새는 어느덧 알을 품더니 두 마리의 예쁜 새끼를 갖게 되었으며 그 새끼들은 초롱 속에 만들어준 둥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에 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영하의 날씨에 밤을 그냥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아침에서야 새 초롱을 생각하고 허둥지둥 나가보니 어미새는 둥지에 몸을 덮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명을 잃게 한 것을 생각하며 죽은 어미새를 집었습니다. 어미새는 추위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어 죽은 어미새 밑에 한 마리의 큰 새와 두 마리의 새끼 새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어미새가 죽으면서까지 남은 생명들을 사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어떤 분은 유행가 가사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시대와 지금은 아주 많은 시간차가 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가 현대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만 교회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을 조금 맛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목사도 부족한 것이 많고 성도들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에 허물이 많고 성품에도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 말 때문에 서운하고 때로 누구를 보면은 시기와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천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성도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고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기억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아까 참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령한 것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 똑같은 직분, 똑같은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청소부나 가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직분과 사역과 은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기왕 하려면 대통령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에도 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방언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할 줄 알면 신령한 사람이고 할 줄 모르면 신령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방언과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러한 영적 체험이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신비롭고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해남에 있는 흑석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흑석산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학생의 모습이 아니라 밥 때가 되면 밥만 잘 먹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같이 갔던 선생님들과 또 누나 형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말을 막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아주 빠른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때 아니 아까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도 시간이 마쳤는데 어떤 선배는 아직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방언을 받으려면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을 그렇게 보냈는데 둘째 날부터 저도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던 사람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였고 선생님들과 선배들 중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 산골짜기가 개골개골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는 것 같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처럼 방언이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너도 방언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아 주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보는 그런 못된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 경험 때문인지 지금도 특별한 경우나 꼭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사용해야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은사는 적절히 통제되고 품위 있게 사용되어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법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12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앞서 성령의 은사를 열거한 후에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손과 팔과 다리, 눈, 코, 입, 장기들까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는 몸에 있지만 각각 위치가 다르고 자기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은사에 대한 자랑과 키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신령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쭐대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였던 겁니다.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받은 은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사를 목말라 했던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성도와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은사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 28절에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선지자, 교사를 먼저 언급하고 당시 성도들 사이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언을 가장 뒤로 배치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도를 받으면서 몸의 지체로서 은사를 합당하게 덕을 세우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31절의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오해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부의 성도들에게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방언과 예언,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고 다스리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면 더 좋은 길을 볼 수 있겠지요. 같이 가볼까요? 함께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를 좀 다시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정적인 산문시를 가지고 암송하고 또 아름다운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 성령의 은사로 인해 우열을 가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 목회 현장을 치유하기 위한 실제적인 목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절에서 3절은 사랑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묘사가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3절은 사랑은 영원하지만 다른 영적인 은사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줄 알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서 우쭐했던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했던 사람들, 마치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들, 이기적인 성품으로 주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이 더 있다면서 목에 힘주었던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망치로 쿵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제 커튼에 가려졌던 무대를 열어보는 것처럼 좀 더 살펴볼까요? 바울이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수련회 가서 방언 받은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방언 받을 수 있어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면 받을 수 있고 주지 않으시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상한 말을 한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어떤 기준에서 보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시다. 음악과 조명을 준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합시다.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신자나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밖에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 모르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간이 자주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인사나 위로나 돌아봄이 없다면, 연약한 성도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도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기도 대결을 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녁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던 것과 같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대단한 은사 아닙니까? 12장 10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이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지요. 하늘의 고급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마치 우리가 어느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마 상당히 위축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선한 마음을 품을 때는 제가 당당하겠지만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나 또 못된 성품이 꿈틀거릴 때는 감추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가 자신에게 확증됨을 체험한 적이 있고 그 또한 예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가 예언이 확정됨을 체험했던 것은 그가 제3차 개척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습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예언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그가 예언한 것도 몇 차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수들을 압송하는 책임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배에 탔던 사람들이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비밀과 어떤 비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지식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철학과는 어딘지 다른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그 안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새로운 영적 지식을 추구하였던 겁니다. 더 원하고 더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또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셨고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성격의 믿음을, 그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해도,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대단한 계시와 기적이라 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사랑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은사를 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설마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방언도 받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고 우리가 죽었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능력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1절과 2절에서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면 듣기 정말 싫은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능력입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평가 기준입니다.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과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보다 은사 없는 사랑이 더욱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방언을 못해도 문제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예언을 못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사람,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